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자 이삭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효자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효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부모님의 효자,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웃의 효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중에 효자 이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삭을 잘 섬기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웃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도리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효도하는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되 자기와 자기 자손이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효자가 돼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효자가 돼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웃에게 효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삭이 하나님께 효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삭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이제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요, 그 가짜 임신한 것처럼 해가지고 입양할 때에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으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제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친척들이 안 믿더래요. 어디서 이렇게 입양한 거를 임신해서 낳은 것처럼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 자라면서 조금 의심을 했겠죠. 100세에 엄마가 90세에 나를 낳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뭐라고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빠도 아브라함도 나도 그걸 믿지 않았다.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냐? 엄마도 믿지 않았다. 90세의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냐?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쑥스러워 가지고 웃었는데 왜 웃느냐 하고 천사가 물어보면서 나는 안 웃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웃음,
부끄러운 미소 뭐 이래서 이삭이라고 줘라. 그렇게 해서 네 이름이 이삭이 된 거다. 근데 이거를 한 번 말해가지고 믿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 이제 됐겠죠. 그러면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잊지 않은 거예요. 100세에 90세에 아주 특별한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효심, 신앙 아주 극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이게 이삭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삭은 어떤 신앙이냐? 욥과 같은 신앙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웃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게 웃기는 일 아니냐.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믿지 않죠. 야 무슨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데 이거 웃기는 말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은 큰 기쁨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여자 전도사님이 연세 드신 어머니 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지? 그 전도사님은 그 이삭을 이삭줍기로 해석했더라고. 이삭줍기로. 그러니까 웃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기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삭줍기로 해석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그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런가?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로 얻은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분부했을 때에 이삭이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 보세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또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석이 변한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은 했지만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제가 읽으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삭은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죽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삭도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번제단에 올라가면 죽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서 내려온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모델이고, 또 결혼할 때도 보세요. 신부를 얻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했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도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아브라함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에 신랑 신부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해도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결혼도 역시 순종의 그 결과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그랬는데, 이 이삭이 바로 결혼 문제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우물을 팠죠. 또 단을 쌓았습니다. 26장 25절에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에노스 때부터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효자였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나이 들어서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여러분 평상시에도 일찍 일어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 바보 같은 놈이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지고 지금 같이 출발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얘는 좀 모자란가 보다. 얘는 좀 바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도망가지 왜 안 도망가냐, 그런 생각. 그런데 그는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했고, 또 아브라함이 은연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두 번 드렸겠어요? 그럼 이삭도 그 번제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삭은 하나님께도 효자였고 아버지에게도 효자였고, 예?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엄마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둘이 남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3년이 지났어. 127세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인데 37까지 장가 안 간 것도 그렇고 또 40에 아버지가 또 저기 800km 떨어진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이삭이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효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팔 때에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을 때에 이삭은 제일 먼저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우물을 가장 먼저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또 뺏어가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효자라는 것은 그 말년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 우물을 파는 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물을 한 개만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물을 파는데 사용했고 그 우물을 이웃들이 빼앗았을 때에 싸우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니엘이 그 사사로 있을 때 이제 그 갈렙의 딸을 줬잖아요. 그때 갈렙의 딸이 뭐를 요구했어요? 윗셈과 아랫셈 두 개를 요구했어. 이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저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양보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계속 양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파도 물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도 이제 산이니까 이제 우물을 팠는데 안 나와. 그럼 또 다른 데 파. 또 다른 데 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하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요, 그것이 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 효도고 무엇을 위하는 것, 섬기는 것이 효도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게 효도인데 뭐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다. 또 성경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게 효도라는 것이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아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새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 효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바드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 그 말은 관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관계. 첫 번째는 그래서 주로 7 구절이 나오는데 대부분 바로와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무게가 있다, 무겁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번역할 때에 영예로운,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효자고,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효자고, 이웃들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을 효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게나 크기나 숫자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0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영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효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